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생들의 우울감, 불안감이 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던 우리나라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형편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행복감이 증가되지 않고 반대로 우울감이 증가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우리 자녀들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나친 사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지나치게 공부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우울감에 빠진다. 첫 번째 분석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무 지나치게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런 미디어 중독에 많이 빠져 있고 그것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인성을 이제 길러야 하는데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친구 삼아서 거기만 그냥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전인적인 건강을 잃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요인은 요즘 시대 이 젊은 부모들의 너무 지나친 자녀들을 향한 정서적인 보호, 다시 말하면 과잉 보호가 아이들의 정서적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런 분석입니다. 좀 부모가 어느 때는 좀 한 발치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좀 자립심을 길러줘야 하는데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해주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연약해지고 점점 우울감에 빠져가는 그런 시대이다. 여러분 참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키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구나. 우리 어른들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세상 지식 교육에 다 맡기고 세상 지식 교육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들은 그런 시대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세상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 정서, 영성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진실로 살리는 부모, 저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많은 해답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해석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을 치료하고 살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도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을 다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첫째, 이 어머니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 어머니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딸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도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내 딸을 살려야겠다, 내 딸을 치료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으로 결국 예수님은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세상 지식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 그 뒤에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엎드렸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고 신앙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어거스틴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록이라는 그런 저서를 저술하는데, 그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의 뒤에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수잔나는 총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통 12명의 자녀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잔나는 19명, 그 많은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한 자녀 한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다 따로 정해놓고 그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영적 거장이 배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못할 어떤 어려움, 연약함, 부모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을 아가신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은 첫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손들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요, 이방인의 구원은 그 다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이방인 어머니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간청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도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절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어머니는 28절에 보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어쩌면 유대인들 보기에 개 같은 그런 비천한 이방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좋지만 제 딸만은 고쳐주십시오. 제 딸만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간청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광양의 어느 교회에 김응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장로 안수받고 차례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그래도 장로님들은 정장을 입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다 양복이 흔하지만 그 과거에는 시골의 양복 한 벌도 굉장히 귀했죠. 장로님은 양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 교인들이 떠나가고 난 그 성전에 홀로 앉아 가난의 서러움에 한없이 주님 앞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에게 9남매의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축복해 주십시오. 평생을 그날부터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굉장히 유명한 가정인데요. 그 아버지의 평생에 자녀를 위한 기도로 9남매 모두가 장로 권사가 되고 어떤 자녀는 학교 교장이 되고 어떤 자녀는 회사 회장이 되고 어떤 자녀는 법무부 장관 되고 어떤 자녀는 국회의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이런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더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길이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길은 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의 어떤 문제인들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 살리고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세 번째, 이 어머니는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님, 그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 딸에게 주실 수 있다면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간청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감동하셔서 즉시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의 상에서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주님, 그런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으니 제 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 이 딸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이 세속화되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언젠가부터 너무 큰 것만을 바라고 너무 물질적인 복만 구하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복만을 구하고 그런 것이 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 삶에 임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작고 소중하고 세밀한 그런 은혜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스러기 같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처럼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도 좋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부스러기같이 부어지는 주님의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감격해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부모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되고 복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그런 장애인이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큰 일, 훌륭한 일을 했던 헬런 켈러 여사, 이분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만일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너무나 유명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날, 이날은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동안 목소리만 들었던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음껏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이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고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그 광경을 내가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죠. 이날도 다시 한번 해가 뜨는 그 찬란한 광경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으로 오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십시오. 내일이면 기머리가 될 것처럼 당신의 귀로 오늘 아름다운 음악들,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말씀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작고 소중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작고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해요. 그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의 대단한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일상에 임하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녀들 되도록 늘 교훈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살리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귀신 들린 딸, 죽어가는 그 딸을 치료하고 살렸던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 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의 부스러기 같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면 어려운 시대이지만, 세속주의로 가득한 시대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살아있을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 자녀들을 살리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도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